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하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은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하고 악한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로 악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합을 향하여 가장 악한 왕이라 칭했고 목숨을 팔아가면서 악한 행위를 하는 자라 설명했습니다. 많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더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위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는 나봇을 죽여 불법으로 그 땅을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을 때 아합은 엘리야를 향하여 나의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아합은 이전까지는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이 더해진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며 엘리야가 옳은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이 더해질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여 그러한 죄책감조차 없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는 있던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아합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 악한 행동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실한 심판을 그와 이세벨에게 내리실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행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심판의 내용을 전하신 것도 있지만 그들이 한 악한 행위를 모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전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바로 그곳에서 아합도 똑같이 당할 것이라 하시고 그의 가문을 아예 끊으시고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먹을 것이라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아합과 이세벨은 너무나 악한 자였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 들은 아합이 근신하여서 금식하고 슬퍼하고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시했고 또 계속해서 자기 아내의 말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죄를 행했던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서 심판을 그의 세대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세대로 밀어주신 것입니다. 아합이 어떤 정식적인 회개의 모습을 제대로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획하신 형벌을 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악한 악인이 회개한 것과 그리고 그 부족한 회개의 모습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내해 주시는 것은 놀랍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합이 정말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돌이켰다면, 정말로 회개의 모습을 정말 보였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밀어주실 뿐 아니라 아예 그 심판을 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한 모습에도 심판을 밀어주신 것은 아합이 너무나 큰 자비를 입은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아합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잔인하고 악한 행위를 보인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심판을 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또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같은 약하고 악한 죄인을 향하여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없는, 또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있게 해주신 영원한 은혜 아래 두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용서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오늘 나에게도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년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